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지는 성경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105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제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놓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이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그 은혜 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갈렙 찬양인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또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집에서 자주 듣던 말인데요. 우리 집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제가 자랐기 때문에 늘 할머니가 이노야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냐, 교회 가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느냐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응? 수요일이고 칠하고 주일이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가면 늘 이제 그 말을 뒤에 대고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장을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하는 이유는 그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이유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그런 또 가장 큰 이유들, 많은 직장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가운데 중요한 게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강하게 내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는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또 그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한 달이 되는 때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때에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 사이 신강야가 있습니다. 그곳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에 이들이 가져왔던,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이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강야입니다. 여러분 강야에는 풀 한 폭이 없고 태양이 강렬하게 내릴 때에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떠한 생물도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강야에 이르는데 끝이 없이 펼쳐지는 그 강야에 이르는데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야에서 양식을 공급받을 길도 없고,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진 다에 한 끼, 두 끼, 세 끼 지날 때마다 어른은 그렇다 치더라도 출애굽했던 많은 자녀들이 이 굶주림에 대해서 부모에게 소위 다는 이런 호소가 당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된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참아 보겠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굶어가는 이 모습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하루만 견뎌라,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 신강야에 보면 끝이 없이 강야는 펼쳐져 있죠.
내일 된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모레가 된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며칠이 지난다고 양식이 공급되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결말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고 이끌어내고 주도하고 이끌어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자녀가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양식을 구할 길은 없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당연히 이 일을 주도하고 이끌어냈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이 나왔을 것입니다. 왜?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5일만 참아보자. 뭐 이렇게 10일만 참아보자. 이런 희망이 있으면 좋은데, 길이 있으면 좋은데 전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길이 없을 때는, 방법이 없을 때는, 내 인간 능력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할 길이 없을 때는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절망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한 사람 한두 명, 한 가족, 한 10명 이하 같으면 혹시 강야를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서 사정을 해가지고 또 양식을 해결할 길도, 그런 희망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200만에서 250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강야라는 건 사람 지나가는 것도 거의 없는 이 강야에서 이 양식을 해결한다는 것은 뒤에요.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했던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이 원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서 원망하는 일에 대해서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있지만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 여러분, 이 200만이 넘는 이 일들은 누가 어디서 뭐 수레로 양식을 공급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또 이 강야에는 또 수레를 그만큼 옮길 수 있는 그렇게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3천,
한 500년 전이네요.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겠다고요? 비같이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우리 이제 가뭄으로 막 그 상추 이런 게 타들어가서 물을 아무리 농사 짓는 사람에게 막 해도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뭄은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하늘에서 비만 내려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가 비같이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사는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뭐를 먹었으니? 만나를. 이런 만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뭡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를 어떻게 내려줘요?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뭐를 먹었더라고요?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단합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먹는 이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서 양식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아론이, 자, 이렇게 하실 것인데,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앞을 바라보니까 누구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요, 자식을 책임질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이 대학 등록금을 많아서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서 고민할 때 부모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부모가 그 자녀의 대학 입학금을 온전하게 책임지고 감당했을 때, 오히려 부모에게는 자기 돈이 나갔지만 부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뭡니까?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기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뭐 해 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이 500년의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잘 밝혀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 장정 5,000명, 거의 한 10,000명, 최소 한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경 기록에 보면 한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중간에 어떤 사람 왔다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3일간 따라다니까 그들이 나름 준비했던 음식들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하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있으면서 지치고 굶주렸기 때문에 가다가 쓰러질까 염려되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이곳은 들판이고, 그러니까 이 들판이라는 것은 이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빵을 먹을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첫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10,000명에 갑자기 여러분 이 양식 도시락을 주문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여기는 들녘이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대라니요. 우리 지금 계산하면 한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마탄 돈도 없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들이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는, 남아있는 것은 아이가 가져온 이 떡, 조그만 보리떡 한 5개, 조그만 거 하고,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 큰 게 아니고 멸치보다 조금 큰 요 2개, 요거 A 도시락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 충분히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강야에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영광, 하나님이 기뻐했듯이 오늘 이 500년 우리 이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 이 문제까지 주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힘과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는 마음속에 원망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쁨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느냐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그래.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굶주리다 어떤 지경에까지 들어가냐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은 두 가족이 오늘은 네 집의 아들 중에 하나 잡아먹고 내일은 너 집 애 중에 하나 잡아먹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첫날 이 집 애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은 이 집 애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 집 부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어제 좀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고 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애까지 잡아먹었는데 왜 너 애는 못 내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북이스라엘 왕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한탄을 하면서 엘리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이 양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왕 앞에 있던 군대 장관이 말하기를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그 군대 장관이, 왕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창문이죠. 하늘에서 창문을 열어서 내신들, 그래서 뭐 양식을 쏟아준들, 어찌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늘에 창문이 열려 양식이 와르르 쏟아지면 몰라도 하나님이라도 이 일들은 어떻게 할 길이 없다. 하나님도, 네가 하나님이 사자, 네가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쯤 해결해 준다는데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제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가니까 성문 곁에 이렇게 붙어서 살고 있는데, 이들도 성 안이 뭡니까? 뭐 먹을 거 있는데 성 밖에 당연히 이 나병 환자들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이 나병 환자 4명이 모여서 의논하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거는 똑같아.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구걸이라도 한번 해보고 안 주면 죽고, 이래 죽거나 굶어 죽거나 거기서 뭐 칼에 찔려 맞아 죽거나 죽는 건 똑같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한번 구걸이라 해보고 죽자 해서 4명이 아람 진영에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진영에 물건은 굴량미라든지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아람 군대 군사들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런가 알아보니까 이들이 오기 전에 이 엘리사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아람 군대 진영에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애국 군대가 총동원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진군해 오는 그런 소리가 이 아람 군대 군사들 귀에 들리니까 이들이 혼비백산하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급히 도망가지 않으면 곧 들이닥칠 애국 군대에서 죽을 줄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살리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는 아랑 군대는 없고 먹을 것만 군량미만 지척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신없이 먹다가 우리가 이 일들을 이 성의 굶어 중성에 알리지 않고 우리만 먹다가는 하느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알려주고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군대장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그것을 묻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강야에서 이 일들 후에 또다시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네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서도 그렇게 네가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절망과 힘든 가운데 너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네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절망, 네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떡이 생기느냐 밥이 생기느냐 그 말 할 때에 여러분들은 당당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체험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과거 이미 나는 여러분 체험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